우리 세상 살면서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죠.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좀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요즘같이 참 말이 빠르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세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그래서 상대의 공경을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또 영국 속담에도 고기는 낚시에 걸리고 사람은 말에 걸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13절 말씀에도 말로써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원수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먼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라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혼담하는 자, 비방하는 사람, 고자질한다, 이간질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사람은 두 개의 혀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특히 한담하는 자가 두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특색은 두루 돌아다니며 라는 것이죠. 사람이 한가해서 남의 집에 두루 돌아다녀도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는 저 집 이야기를 하고 또 저 집에서는 이 집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편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슷한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중상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 험담을 들으면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 말이 자꾸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니면서 말을 전했지만, 지금은요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나 빠른지 전화로 다 그렇게 갖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듣지도 않고 전화를 듣고 말을 옮기다 보니까 말이 이 입에서 저 입으로
또 저 입에서 다른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마치 훔친 일이 황소 도둑으로 둔갑하고 미꾸라지가 뱀장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TV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었던 가족오락관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그 TV를 보면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말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사람을 좀 건너가고 나면 멸치가 잉어로 나오기도 하고 장미꽃이 호박꽃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할 때는 사람을 가려서 해야지 아무에게나 말을 했다가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덫이 되어 자기 말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심상치 않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수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그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경고하였으므로 우리들은 범사에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는 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했겠지만 자기는 그 비판한 말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웃 간에, 형제들 간에 이간질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제 이간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 17장 9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이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친한 사이를 왕래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거듭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서로에게 이간을 시키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시키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시간만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만 나면 다른 사람 말을 잘해.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굉장히 찾기 어려운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자신을 훈련하며 늘 말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하고 또 그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성내기를 더디하는 생활을 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보증 서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교훈하시고 있는 바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경계인데,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모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가족과 친척들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또 신앙적으로 보면 한 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는 보험제도라고 하는 그런 보증보험제도가 생겨서 그래도 조금은 좀 나은 편인데, 과거 예전 같으면 하다못해 조금만 누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이 꼭 있어야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런 제도가 다 없어졌느냐?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필요하는 분야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이런 부탁이 왔을 때 대단히 난감할 때가 많죠. 왜 이럴 때 너희는 지혜롭게 처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보증을 잘못 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삶 속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보증을 서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증을 서주고, 만약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증을 서주었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것을 감수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살면 우리 삶이 평안해질 것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덕이 있어야 하고 또 근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인에게는 덕을 이야기하고 남자에게는 근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잠언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유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현숙한 그런 등의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외적인 매력이 아닌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품위를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합심하여 신앙 안에서 남편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화목하게 번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명망과 존경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잠언 1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가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여인들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남자들은 근면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근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힘세고 남복한 남자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힘이 세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하여서 능히 자신이 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재물을 얻거나 모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은 남자답게 건강하여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받을 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잠언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죠.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이죠.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계속 씨를 뿌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힘겨운 삶의 장래를 수확하기 위한 씨 뿌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면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장래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내가 심은 인생의 씨앗, 그 결실을 반드시 내 손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우리의 말도 씨를 뿌리는 일인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느 한 가지도 헛된 대로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서 내 입에서 나간 저주의 말까지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다시 내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혀를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했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맛이 써서 또 싫거나 달아서 좋든지 우리는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쁜 씨앗을 뿌려놓은 사람은 먹기 좋은 열매 바랄 수 없는 것이고요. 눈물과 고난과 질고를 짊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처럼 입의 말이나 몸의 행동으로 열매가 맺혀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물을 심은 그런 자리에서 당근을 얻을 수 없고 수수를 심은 곳에서 벼를 수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의 종류의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에 악을 뿌리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그들의 즐거움 잠시 동안이고 이런 씨앗의 열매는 결코 오래 걸리지 않고 결과는 허무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했다가 결국 그 음모가 실현되기도 전에 그 열매가 자신에게 돌아와 남을 죽이려던 그 장대에 자기 몸이 메어 달리는 아주 비참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죠. 자, 에스더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렸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느니라. 결국 악의 씨를 뿌린 결과 이렇게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를 뿌린 그런 사람의 상은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방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실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의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다면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비록 이 땅 위에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맺는 결실도 있는 것인데 그 결실이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서 생활에서나 아니면 내일이라고 하는 날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선한 일로 복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약속의 씨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뿌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린 씨앗이 반드시 내일이라고 하는 장래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으로 물질의 복으로 또 하는 일의 성공으로 기쁨의 귀한 열매를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 결실함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확실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에 증거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들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